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설렘과 기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외국도 가고 꽃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물건들을 살면서 어쨌든 이 답답한 마음을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요. 금방 또 시들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참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되찾아내야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먹고 보고 여러 가지 외부적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설렐 수도 있지만 전혀 외부적인 지원이 없어도 오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설레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포도원에 순이 났는가, 포도원에 순이 났는가. 그 벌써 얼마 전에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땅에 눈이 아직 있는데 그 단풍나무는 조금 너무 많이 잎이 떨어지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싹 떨어져요. 올 봄에 혹시 이 단풍이 또 다시 아름답게 잎을 낼까? 그래서 쳐다봤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냥 다 말라 있는데 순이 하나 딱 나더라고요. 아주 작은 순인데 뭐 다른 데는 아주 그거 하나 났는데 그때 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야, 살겠구나. 아닌 게 달라요. 조금씩 하루하루 순이 하나 둘 나오고 순이 좀 커지고 그죠? 그게 이파리가 되고 지금은 제법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됐습니다. 그 설렘의 시작은 아주 작은 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설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를 걸어갈 기대감을 갖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설레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설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의 설렘, 이 신부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설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설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웠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레고 소망을 얻고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신부의 설렘입니다. 2주 지나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보니까 이 술람 여인이 신부인데 시골 여인으로서 왕과 결혼을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을 해요. 무슨 이상한 일을 하느냐면 신랑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신랑이 왔어요. 왔는데 문 밖에 세워놔요. 문 밖에 세워놓고 얼마나 오래 세웠느냐면 밤새도록 신랑의 머리가 젖었고 이 머리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권위를 표현하는데 보고 싶다고 뭐라고 해놓고 밖에 세워놓고 안 들여보내줘요. 그리고는 손잡이를 얼마나 자꾸 열어달라고 했는지 손잡이에 신랑의 향기가 나는데도 안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는데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는 심지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머리가 이슬로 흠뻑 적셨다. 밤새도록 밖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문이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신랑이 떠나버렸어요. 이거 웬 그런데 이 신부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그래놓고 밤새도록 세워놓고는 아침이 되니까 또 신랑을 찾네. 내 신랑이 어디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아하, 이런 참.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하죠? 신랑 신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가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깊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영접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고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렇죠. 우리 주님을 얼마나 문 밖에 세워놓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밖에 예수님 세워놨고
그까지 코로나가 뭐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밖에 세워놓고, 우리 가정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가정 밖에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주님이 마치 그 밤새 머리가 젖은 그 신랑의 모습처럼 좀 안타깝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 근데 이것을 그냥 역사적 이야기로 하면, 이 신부는 우리에게 하면 딱 한마디 얘기하면 이건 파혼입니다. 파혼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되죠. 왕은 그 온 나라의 주인인데 어떻게 오라고 해놓고는 바깥에다 세워놓고 임금을 그렇게 비맞게 하느냐 말이죠.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과 주님 사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참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 신앙 봐라, 너 기도 봐라, 너 헌신하는 거 봐라. 주님 떠나셨어. 그리고 다시 안 오실 거야. 이제 끝났어.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속성하겠어.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한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만히 살펴보면 참 독특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외면당하고, 그렇죠? 무례함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디로 갔었니? 왜 기도 안 했니?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서 왜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디로 도망했었니? 주님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버림받고 본인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셨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끔 말씀드리지만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냐? 그 말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러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전보다 사랑한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해놨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왜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디로 갔었니? 아니야,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 다 죄 사했으니 평안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빚 다 갚았다.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우느냐?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내가 이전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요,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에 다 이제 영광의 환영식이 다 준비되는데 안 올라가셨어요. 40일 제자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반복해서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갚았다. 이젠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오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다 이제 너희들에게 채워주마.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어떻게 신랑이 왕인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바깥에 밤새도록 세우나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저 밖에 본당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입구에도 못 들어오고 비 오는데 다 이슬에 다 젖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놀라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슬에 다 막 우리 때문에 이슬에 머리가 젖는 게 아니라 다 가시면류관으로 우리 죄 때문에 피에 다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고난당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다니면서 하늘로 못 올라가셨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미소 지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다시 설렐 때까지 찾아다녀 주셨어요. 다 갚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미소 짓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미소 짓고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설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이 설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영어 표현이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설명해 줍니다.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save the world through Him.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그들을 도우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다 갚았다.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어찌하여 오느냐?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좀 죄인 되었을 때요, 경찰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경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지도 않으셨고, 검찰로 오셔서 우리를 기소하지도 않으셨고, 또 판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재판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변호하면 우리의 죄가 조금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 그렇게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묵묵히 사탄이 고소하는 고소를 다 보셨고, 그리고 그 사탄이 구형하는, 검찰이 구형하듯이, 검사가 구형하듯이 구형을 다 보셨는데 구형의 내용은 뭐예요? 사형이죠. 우리의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형상에 온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갚았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다 들어주리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두렵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신앙, 연약한 신앙.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한데 우리의 모습을 사탄이 자꾸 들춰내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갚으시고 우리를 향해 평안할지어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 사랑으로 설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본문이 아름답고 깊은 것은요, 하나님의 설레임이 소개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신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듯이 하나님이 설레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신랑이 그렇게 일부러 왔는데 신부가 밖에 세워둬서 말이죠,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머리털에 이슬이 가득하였도다. 머리털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냥 젖은 게 아니라 가득할 정도로 이슬이 밖에 세워 누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신랑이 섭섭해하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비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독특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여인이 그때 아침에 일어나더니 신랑이 떠나버렸잖아요. 떠났는데 뭐라 그래요? 어머, 떠났네. 그리고 찾으러 나왔어. 참 맹랑한 여자고 참 정신없는 여자예요. 그죠? 우리예요, 우리.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팔아먹고 언젠가 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는 내가 찾으리라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찾는 거예요. 참 답답한 여자예요. 근데 성경이 참 놀라운 건 이 술람 여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술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또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보면 이 술람 여인가 어떤 여자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한심한 여자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설레이고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이 여자가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자이고 완전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같은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입구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서 있어요. 그 성의 입구처럼.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땅에서부터 한 4m 내지 5m 되는 큰 그 돌로 된 그 성벽을 쌓고요. 크게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5m 이상 되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절벽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10m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 밑에 낭떠러지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흙으로 옹벽을 또 쌓아놨어요. 한 5m 되는. 그럼 그 위에 군대가 쭉 늘비하게 서 있으니까 이거는 만리장성은 유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면 거기서 다 지금 공격하려고 있고, 그 위에 정말로 철옹성이고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 앞에서 이 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정탐꾼을 둘을 보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밀정이지요. 요즘 영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로 밀정을 둘이 보내서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밀정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스파이죠. 스파이는 세 가지를, 군사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진입로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안전하게, 세 번째 민심이 어떤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밀정들이 아주 어리숙해서 들어가자마자 들켰네.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라합의 기생의 집에 숨었는데 그 정탐꾼들을 내보내라고. 근데 그게 이 여인에겐 기회이죠. 왜요? 우리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간첩 잡으면 대박 터졌죠? 지금은 얼마 주나요? 간첩 잡으면 막 군인들은 몇 계급씩 승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들을 잡았으니 왕이 얼마나 큰 상을 주겠어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여자 하나가 소개되는데,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과 닮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설레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모델이에요. 기생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쓰겠습니다. 말 그대로 창녀예요. 몸을 팔던 여자예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내어놓으라고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바닥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을 보기에는 천박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 신앙과 인격은 결코 천박하지 않았어요. 들어왔어요. 그 전에 소식을 들었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40년 전에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넜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오자 그들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기고 이 왔던 왕의 군사들은 돌려보냈어요. 다른 데로 갔다고 말이죠. 그래놓고는 3대에 숨겨준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이 말이 참 답답한 것은, 이분이 신분을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라합의 신분이 참 인생 바닥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가 얼마나 뭘 군사적으로 알고 안다고, 어쨌든 밀정으로 정탐으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확신한다. 이거 니네 거야. 너희들이 반드시 이겨. 뭐 하는 거야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자격도 없는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놀랍게 돌아가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 믿음으로 나가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한 것이 내게 명하노니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걸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울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슬피 울고 있다는 말이야. 평강하라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야 한다는 말이야.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내게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심지어는요, 군대 장관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발에 신을 보더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임재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밀정 두 사람이 가서 어리숙하게 그저 이 라합 만나고 인생 바닥에 있던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가 전달해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여인이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얘기했다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 땅의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서 민심이 두려워 떨고 있더라. 누가 한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 여자의 얘기는 당시에 법적인 증언 능력도 없고 이 여자의 신분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뭘 알아요 이 여자가.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고 선포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어떻게 이런 여자가 비둘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믿음 하나에 다른 건 안 봅니다. 하나님의 들춰내 보면 죄송합니다. 목사나 권사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짓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목사하고 권사님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몸은 안 팔아도 양심 팔아먹고, 몰라요. 양심은 안 팔아봐도 믿음 팔아먹고, 우리 코로나 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당당한지,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안 오라면 내가 확실하는데, 이거 뭐 역사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정탐꾼이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민심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안 오라 말이죠. 저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는데, 이 여호수아도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그 말 듣고 누가 했느냐, 누가 진술했느냐, 캐물어야 될 거죠. 어디 봤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정탐꾼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말이에요. 포도나무까지 가져오고, 그리고 한 얘기 결론은 뭐예요? 안 돼, 못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바로 요단강 진군합니다. 벗겨 메고 가요. 이 기생이 한 고백 때문에. 믿음의 고백에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제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일부 때 김다현 집사님이 3년 만에 오셨더라고요. 이사 가셔서 간호사신데 일부밖에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워요. 그 계시다가 3년 만에 다시 이사 오셨어요. 뭐 아무 말 안 해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내 마음이 설레더라고. 예배자. 그리고 평화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내 마음은 설렜습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믿음으로 설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왜 이 여인이, 이 술람 여인이 굉장히 이렇게 무례하지만 귀하게 여기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는 건 내 신랑은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하잖아. 야, 너 찾으면 남편이 너 쳐다라 보겠냐? 너 같으면 밤새도록 밖에 불러서 왔는데 세우는 그 신랑이 너를 사랑해 주겠느냐? 이 여인이 무슨 고백은? 아니다.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한 게 뭐한가 봐요.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대로 할례 받고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리고성 들고 여리고성이 알아서 무너졌어요. 그 모든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이 한 초라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설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이 천박한 여인을 향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구나. 저도 기도하면서 이 둘을 접목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술람미 여인과 참 닮은 믿음의 사람을 이 라합을 찾는 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부족하지만 허술하지만 믿음 하나 있어요. 내 남편은 날 안 버려. 다 그 버려야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버려야지. 그런 여자를 말해. 내 남편은 안 버리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의 사랑, 세상 사람, 세상 신들과 다른 게 뭐냐?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느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디로 갔었니? 안 물어보신대. 평안할지어다.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그 여인을 향하여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왜 이렇게 높일까? 이 여인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참 바닥에 사는 인생이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도 살려준 거 아니에요?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인생 바닥에 사는 여자라 참 뻔뻔한 얘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왜 하냐면 정복 전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여리고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사는 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너희들이 밀고 들어올 때 너희들이 이기는데 나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는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와, 이거 참 골치 아픈 여자예요.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요. 사람들은 어떤 여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라합 앞에 어떤 좋지 못한 말을 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나의 비둘기, 내 사랑하는 자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왜 불편하세요? 왜 안 드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 거의 다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례의 중요한 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책임을 같이 감당하고 교회의 짐을 같이 지고. 참 우리 교회 제가 금요일부터 보면요 구석구석 와서 열심히들 교회 섬깁니다. 예배를 위해서. 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우리 합동 측 그 예식서에 보면 세례를 받은 후에 목사가 꼭 그 세례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도록. 왜요? 예수 믿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 세례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3세기에 참 그 초대교회 보면서 참 적절하다 그랬는데 거기 고백서에 보면 3세기 고백 예식서에 보면 세례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비 사형수다. 당신들은 세례 받았으니 이제 예비 사형수입니다. 예배가 별것 아니지만 주님은 절대 나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했지만 주님은 나 안 버리신다. 왜 그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디를 가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자비한 보좌 앞에 나 엎드리면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들 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거든. 어찌하여 오느냐? 내가 듣고 응답해 줍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여인이 막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다 주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 우습게 보지만 죄송하지, 희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게 뭐 요즘 손가락질을 받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 우리 뭐 웰빙이니 행복하게 살려고 여행도 가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나는 예비 사형수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여자, 이 당당한 여자 정말 맹세했고요. 여리고 전투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이 이게 정복 전쟁인지 이 라합 보호 전쟁인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여인을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직분자들은 뭐예요? 더 낮은 것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기 힘든 거 그거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못하는 거 장로님들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네. 이게 참 아름답고 귀중한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을 향해 나의 비둘기. 비둘기라는 말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 더, 이 여인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라. 근데 뭐 한 걸음 더 나가, 어떻게 보면 좀 과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여자 이거 아주 흥정해, 아주 달인이에요, 그죠? 정탐꾼 둘 숨겨줘서 가놓고 뭐라 그래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여러분 그때는 더 많이 날 때예요. 우리만 해도 우리 어머니 8남매십니다. 그죠? 저는 뭐 4남매지만 옛날엔 보통 10남매, 8남매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손주들까지. 보통 학자들이 보면 당대 그 집안에 한 가문을 100명에서 200명 잡아요. 100명만 잡아봅시다. 자기 속한 가족 100명을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지 않았느냐? 그럼 목숨은 1대1이에요. 율법에서는 1대1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사람 하나 죽이면 그 사람 하나 죽인 건 눈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고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여러분 가정을 다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그 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서현성, 김영진, 김춘식, 방정환, 이순덕, 신희석, 김진소, 김명식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애에 있는 우리 예수 양기부 친구들이에요. 2부 때도 예배 드리고 그들을 품고, 여러분 태신자 우리가 품잖아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라합처럼, 하나님 나 구원받고, 라합이 참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라합이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다 살려줘요. 다 살려줬어요. 대대손손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때문에 마음이 설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근데 그 믿음은 뭐 붙잡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 붙잡고 하는 거니까. 오늘 평화의 식구들은 그 믿음과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하나님이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듣고 그 믿음의 말 영향력 때문에 막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어요. 그리고 내 가족 다 살려달란 말이에요.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가지고 정복하려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절대 그 성경 그대로니까 기생이라고, 기생 라합의 집은 한 사람도 멸하지 마라.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전쟁하는 것보다, 성이 무너졌잖아요. 전쟁하는 것보다 그 집 살려주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 하나님은 그런데 그 역사를 이 믿음의 한 여인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십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참 잘하셨습니다. 좀 고마워요.
여러분 태신자 품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가족들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 절대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술람 여인을 이렇게 모자란 여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모자란 여자 정도가 아니라 이 라합을 보면 이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데 단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확신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그분 우리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설레게 해서 은혜와 응답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